네,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마 양옆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젊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련회 마치고 지금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함께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둘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3가지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3가지 준비가 다 안 돼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잘 분별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형형색색을 물을 들듯이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철을 따라서 이제 어린 아이에서 조금씩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좋게 변하고 그리고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하고 성숙해 가는 것, 우리가 회복돼 가는 것들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변화와 성숙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눈으로 잘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백성들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말씀을 밝히 아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서 이야기를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1장부터 그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상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궁에 있었을 때 그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형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성문마저도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습니다. 구약의 교회와 그리고 그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주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발견합니다. 모세의 명한 그 율법대로 우리 자신들이 잘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 4개월쯤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림 끝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약의 교회들 그리고 구약의 그 성도들이 지금 그 교회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편에서부터 동편에 이르기까지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그 공사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싸움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여호가 그 지붕에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지로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도 꾸미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느헤미야에게 거짓 오명을 씌워서 해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위험만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근이나 혹은 담보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외부의 공격 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외관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굉장한 재력과 리더십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성벽의 일꾼들이 굉장히 수고하며 일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예루살렘 공동체의 외관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바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성벽과 성문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인물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신축 공사가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6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7장은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7장에 기록합니다.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이 잘 보존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신앙을 세우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명단자들의 이름이 7장에 매우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본문입니다.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부터는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잘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1절을 보시면은 때가 어느 때였는가 7째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은 이 7째 딸은 7월을 말합니다. 태양력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7월 유대력 7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초막절, 이런 것들이 다 7월에 이렇게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7월에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일제히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역본이나 원본을 보시게 되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표현할 때 한 사람처럼 모였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한 몸으로서 일제히 이곳의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2, 3절을 잘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에 모였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자리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를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새벽에서 정오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4시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뒤틀려지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실은 제법 긴 시간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 빨리 들어가서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율법책은 오늘날처럼 제가 가진 성경처럼 이렇게 잘 묶여진 게 아니죠.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쭉 펼쳤을 겁니다. 율법책을 이렇게 열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표현으로서 그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보십시오.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회중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7, 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그 포로 귀환 자들은 이제 모국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역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의 상반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2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백성들은 자신의 그 죄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백성들은 굉장히 깊은 근심과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내용 사이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 백성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근심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했을 때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바로 성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보다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나팔절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즉 나팔절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는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도 너희들이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참된 공동체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다른 여건을 보시게 되면 때로는 요새라고도 번역을 하고 피난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역시도 느헤미야가 권면했던 것과 똑같이 권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서로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12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떻게 이들이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경건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혜가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서 듣고자 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귀 기울여서 오랜 시간 동안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오랜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허물이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은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성문을 다 완공했습니다. 오랜 기간 포로 기간을 지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황폐되었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외관을 멋지게 이제 다시 회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도 그냥 외관을 갖추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복원된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내세우려 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나는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진정으로 이 사람들은 돌이키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여전히 주님 말씀에 귀가 멀어 있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참으로 내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넓은 자비와 평안과 사랑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그 성도의 어떤 자격이나 여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 그리고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나라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에서 조금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그리고 공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내가 꾸준하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문학 광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혹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교회의 발걸음을 하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겠지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의 능력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대교리 문답 160문답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볼 텐데 이와 비슷하게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을 있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마디 한마디 주의하여 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자신의 체력이 다 소진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드릴 채비를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육신과 정신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토요일이 어떤 날인가 했을 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어릴 때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토요일은 우리가 일을 쉬고 잠시 내가 좀 레저를 즐기거나 어떤 삶의 생활에 많은 찌든 것들을 좀 풀어내는 날.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실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고된 일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집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을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능하다면 나의 컨디션이, 이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컨디션이 주일이 가장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준비를 해보십시오. 보통 대부분은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나의 컨디션을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일의 첫날로서, 주중의 첫날로서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할 때 월요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앞에 화면에 띄워놨을 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의 노래처럼 하나님 주님의 법을 오늘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개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설교자와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일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시작을 전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적어도 내 소그룹 그리고 그리고 혹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 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부지런한 태도로 준비를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서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서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정말 불쾌한 말씀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씀, 내가 좀 피하고 싶은 말씀, 나의 감정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은 확실하고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믿음과 사랑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비춰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교리 문답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곱씹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소그룹 원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권면한 대로 가서 너희가 먹고 나누어 즐기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함께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맛본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떻게 이들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는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주일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신앙을 점점 더 자라게 하는, 건축하는 매 주일 매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점검하고 준비하십시오. 조급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듣기 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비록 내가 이것을 받을 용기와 믿음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잘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